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삶의 해답이 있는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앞에 이 자리에 계신 5분이 빠지셨어요. 아프시고 또 수술하시고,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앞에 앉으신 거기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없으시니까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이 아까 좀 마음에 있었는데 어느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 LA에는 다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어요. 야구팀이 있는데 이 야구팀이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저스 아십니까? 네, 그 다저스가 요즘에 들어서 조금 달라진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막 더 활기차오르는데, 지면 좀 기분이 나쁜데, 그 지는 것이 아주 큰 점수차로 경기를 지면 그거를 참 끝내기가 우울하고 또 분위기가 깔아앉습니다. 또 이 야구 경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몇 번 이렇게 연속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큰 점수차로 지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서 그 다음 경기도 이게 망치게 됩니다. 그러자 다저스 감독이랑 선수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큰 점수차로 뭐 이길 때도 있지만 점수차로 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지는 날 이 다저스에서는 투수를, 그 원래 투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유격수를 내보냈습니다. 중간에 수비하는 선수를 투수 대신 던졌어요. 투수가 폼을 쫙 멋있게 공을 던지면 이 사람은 유격수니까, 투수가 아니니까 폼을 멋있게 던지지는 않는데, 경기가 져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차가 나서 그냥 내보냈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선수가 나가서 자기 팀에 있는 다저스 그 투수들의 폼을 흉내내면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대편 타자가 경기 중인데 그것을 치고 나가기도 하고 웃겨가지고 삼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선수가 자기 팀의 흉내를 내면서 경기를, 그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비도 오고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 사람들도 조금 없고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기분 좋은 율법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전후를 보면 대답과 응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너의 이웃은 누구지, 아니면 너는 정말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이런 질문들이 하나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가지는 영적인 무게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은 그 많은 어떤 부분보다도 굉장히 무거운,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들의 깊은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리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정만 풍부해져서 절대로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는 질문들, 세상 사람들은, 알면은 정말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를 가냐고, 왜 예수님을 믿냐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쁘게 사냐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란 진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해답 같은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을 모르니까 돈으로 시작하여서 돈 문제로 종착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해결의 답은 항상 세상은 현실적이라고 돈이라고 항복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보존하시는 섭리가 없었으면 문제 가득한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기 어떤 누군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발생하고 어찌어찌 또 해결하고 나면 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면 저희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 또 해결하고 제 자신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과 재정과 또 지난주처럼 자동차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어느 정도 잠잠할 것 같은데 다시 저희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끝없이 문제가 돌고 도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죽고 나서의 삶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결정될 것인가? 누군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도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를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보니까 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진 겁니다. 시험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마음의 목적은 있었지만 분명히 그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해답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만 해답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번 주에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진시 황제에 대한 겁니다. 가장 유명한 중국의 황제고요.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진시 황제.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가 황제라는 칭호를 제일 처음 붙인 사람이 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시황이 성이 진시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성이 시시예요. 시진핑도 시시. 그러니까 시시예요. 아, 이거 시시구나. 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나라의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만리장성도 쌓고 무덤을 팠더니 어마어마한 사람 똑같이 생긴 그런 뭐 병마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도 없이 만들고 자기를 비판하는 책자들이 나오니까 분석행위라고 책을 다 모아다가 불질러버리고 또 가장 원했던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 불사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그래서 또 나중에 죽을 때는 걱정이 되었는지 딴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팔까봐 진시황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모른답니다. 능은 만들었는데 근사하게 만들고 막 수만 명의 뭐 진흙병사들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 묻히고 딴 데 묻혔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도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작가 중에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가라면 글을 써서 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출판사가 먼저 돈을 주면서 글 나오면 자신들이 출판해 주겠다고 하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잘 나가는 작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남편분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면서 그 아내분이 번 거를 절반을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끝까지 괴롭히고 친구들은 떠나가고 글은 쓰지 못하고 불안과 외로움, 우울증이 찾아와서 잠을 못 자가지고 소파에서 자다가 바닥에 누워 자고 이런 식으로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는, 몇 달이 지나니까 자살하고픈 충동까지 느끼는, 바닥에 누워서 잠이 깬 어느 날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 엘리자베스가 기도합니다. 어릴 적 교회 다니던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자베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는 너 옆에 있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 온갖 짓 다 하던 진시 황제는 자기 무덤도 옮겨가며 불안하게 살았지만 이분은 그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편한 잠을 바닥에서 잤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봤습니다. 문제에 대한 사람의 질문, 그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응답, 이보다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세상에 있을까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세상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도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되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이 원초적인 불안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안다. 구원받고 나면 안다. 당신들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정말 답답하다는 식으로,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잘 갖고 있지 못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니까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라고 그냥 해답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어떻게 하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아무도 모르는 저의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지요? 제 병은 언제 낫지요? 제가 기도하면 응답은 언제 듣는가? 누군가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시고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잘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고 너는 그것을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대답을 주시는 것인데 다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자, 성경을 읽고 생각해 봤니?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먼저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요구,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수백 불이 아니라 수천만 불도 언제든지 갑자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것을 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잘 아는 대로 복권, 한국에는 여기 로또죠. 로또. 이 로또의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들은 수만 불에서 수천만 불까지 당첨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첨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빚을 당첨되면 이것부터 갚고 집의 론도 갚고 뭐 차의 론도 갚고 살 것 같죠? 98%가 당첨되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번 돈, 로또로 받은 돈 다 쓰고 났더니 이제 그들의 인생에 로또 당첨되기 전에보다 빚이 더 많은 인생을 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이 로또를 받으면 그거 갖고 지금 빚부터 다 갚고 또 빚 없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로또가 되면 어느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교회 예배당도 짓고 선교지도 가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건강을 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는 기도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보여줄까요? 그러니 그런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로또는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고 성경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그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고 지금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와, 벌써 5월이에요. 그렇죠?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서 10장을 읽을 때까지 안 주무시는 분은 아직 은혜가 남아있는 분이에요. 근데 한 서너 장 읽다가 벌써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셀폰을 들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다른 거 보시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이 빠져라 보시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자, 성경을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읽고, 자, 그 다음 또 따라해 보시죠. 너는 뭐라고 읽느냐?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좋은 말씀이고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다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외부의 원수와 내면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탄과 죄입니다. 두 세력이 합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지도 못하게 하지만 읽을 때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탄과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 말씀을 읽으면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에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읽으면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어느인가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성경에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맞이한 사도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첫 번째 사역을,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곳은 이 짧게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계시 그 자체이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율법사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새해 여러분이 결심하셨던 것이 흐려졌으면 예수님 말씀이 가득한 신약의 복음서부터 다시 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질문자인 율법사와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도 화를 내시지를 않아요.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조금도 예수님 자기 중심적으로 그를 대하시는 법이 요만큼도 안 보이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마음이 상하고 의도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화내시거나 변덕을 부리시거나 짜증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조용하게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듣는 청중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든 얘기인가요? 이렇게 묻는, 우리는 따지기 좋아하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고고학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들의 삶 속에 아는 이야기고 익숙한 이야기고 둘러보면 누군가 한두 명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였을 때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는 붙였지만 강도 만난 사람 경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유한이가 시간을 내서 검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검도 배우는 관장님이 지금 겨우 막대기 휘두르는 정도입니다. 그 검도 배우는 관장님이 하루는 갔더니 그 전날 검도하러 이렇게 모인 사람들 저녁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홈리스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관장님 차하고 거기 같이 배우러 온 분 테슬라 차를 카트를 갖고 와서 거기 차를 부셔버렸대. 와,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녹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인들은 잡았는데 얘기를 들으며 제가 느낀 겁니다. 아, 잡으면 뭐합니까? 정말 그 관장님 속상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어처구니 없이 작년 12월 23, 24일 동안 연속으로 여기 도둑 맞지 않습니까? 한 3개월 동안 제 가슴이 불렁. 그런데 그 얘기들이 네? 너무나 우리 삶 속에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와가지고 목사님 꾸며낸 얘기입니까? 하실 분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흔하고 그런 일 당한 분들이 여기 많아요. 이 지역사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기 앞에 그 몰에서 식당들이 다 유리창이 깨지고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동떨어진 먼 이야기, 이국적인 나라 이야기,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완전히 높은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만나고 보고 교제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해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다 지켜보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틀린 답, 잘못된 답, 비스무리한 답, 공허한 답, 저 멀리 딴 세상의 이야기 답 이런 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실질적인 그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이민 오신 여자분이 간증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간증하기 전까지 남편분을 원망했어요. 남편이 사업만 잘했더라면. 한국에서는 자기가 어디 가서 일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LA 와서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식당 주인과 오래된 그 일하는 종업원 선배와 손님들의 무례함에 그 등살에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날 끌고 온 남편이 그렇게 밉더랍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런 원망을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하는 그 사람들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히고 울고 하는 그런 사람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제 보인 거죠. 깨닫게 되고 보니까 항상 자기에게 미안해하고 주눅들어 사는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지나면 또 문제가 또 지나면 문제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모르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신다 하였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는 우리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전체적인 통찰력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삶의 디테일한 부분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는 해답이 있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또 우리는 몰랐던 그런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진정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